우리가 예수님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다가 잠깐 끊었었는데요.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기억이 나실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나눈 말씀이 뭐냐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 걸으시고 그냥 걷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늘 깨우시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깨우느냐?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깨우셨다. 그 기억을 깨우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마음에 두 번째로 신앙이 깨어났다는 거죠. 뜨거웠던 마음들, 다시 불같은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엠마오에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깨우시느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깨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늘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분이다. 뭔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내용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 목사지만 사람들 만날 때 무언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나눈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 만났을 때에 커피 한 잔 살 수 있고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쓱 꺼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목사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거의 1번이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늘 두려움이 있거든요. 누가 밥 먹자 그러면 고민돼요. 밥은 누가 사는 걸까? 누가 차 한잔 하자 그러면 고민돼요. 그 커피는 도대체 누가 사는 걸까? 이게 개척교회 목사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늘 그래요. 늘 누가 만나자 그래도 그게 고민이 돼요. 먼저 선빵 치세요. 내가 밥 살게, 시간 좀 내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었고 하나님, 개척하면 그 여유가 좀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영혼을 살리는 어떤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는 것 뭐 그런 건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은 삶을 나눌 때 소소한 것들을 좀 함께 공유하고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나왔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주 세속적이었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은 이 기도 종종 하시지 않나요? 제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고. 어떠세요? 예, 기도 해본 적 있으시죠? 예, 저도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하나님, 내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누군가에게 커피를 못 삽니다. 밥을 못 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되게, 여러분들도 그 기도 해보셨겠지만 이게 응답이 쉽지 않은 기도 제목이거든요. 네. 그 기도를 좀 꾸준히 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한번 그 실천해보자. 이제 어떻게 좀 나눠보자라는 마음으로 뭐를 했냐면 저희 창립 기념품이 뭐였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개척 첫 해, 두 번째 해까지는 새 가족이 오시면 그 창립 기념품을 드렸어요. 우산이었습니다. 장우산. 기억나세요? 네, 장우산인데 결코 싸구려가 아닌 괜찮은 우산을 챙겨 드렸어요. 손님들에게 좋은 것들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제가 그것을 우리 창립 예배 때만 쓰지 않고 더 오랫동안 쓰고 싶어서 많이 주문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립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 그 교회 주변의 상가, 사장님들 그리고 우리 첫 예배당 옆에는 병원이 있었잖아요.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막 나눠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이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번에 들어온 교회의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옆에 사장님들이나 병원 식구들, 이웃들이 활짝 웃어줄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 애매한 표정을 지어요.
왜 왔지라는 느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를 만나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을 때에 왜 왔지라는 표정을 딱 봤어요. 그 다음에 웃으면서 우산을 드렸습니다. 하나씩. 사람이 셋 있잖아요. 하나씩 다 챙겨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활짝 웃더라고요. 아,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뭔가를 좀 주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저렇게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구나. 그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절실히 하게 되었죠. 하나님, 제 지갑이 마르면 안 됩니다. 제 손에 애들 만날 때 사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뭐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은 제 안에 있고요. 여튼 요즘은 그래서 뭘 나눠드릴까? 뭐 집사님들 만나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잘해주시는데 요즘 뭘 나눌까 고민하다가 아이템 하나 발견했어요. 오성근 집사님 가게 갔더니 드립백 커피 이렇게 머그잔에 이렇게 따라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꿀팁이에요. 그거 다른 가게보다 되게 싸요. 그래서 그걸 딱 보자마자 내가 어딘가 방문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는 저걸 몇 개 챙겨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선물 받으시면 참 좋죠. 예, 선물 받는 사람이 활짝 웃는다 그래서 아유 저 속물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선물 받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셨던 선물도 있을 거고요, 받았던 선물도 있을 건데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평생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제 전 여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하겠습니다. 2번째는 그때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해서 만든 선물이기 때문에 아내가 섭섭할 수 있어요. 너 지금도 나한테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 2번째는 뭐냐면 아주 어릴 적에 초등학교 한 2, 3학년? 뭐 한 지안이 나이쯤 됐을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어릴 때였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늘 이렇게 디스했잖아요.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엄마 어떻다? 못생겼다. 이런 게 다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엄마 참 못생겼어. 그러면 우리 엄마는 아들에게 저한테 뭐라고 했다? 너도 못생겼다. 예, 늘 그런 평안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엄마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 너무 사랑했고. 왜냐하면 노가다 하는 아빠를 만나서 그 옆에서 같이 수건 뒤집어 쓰고 현장을 매일매일 나가는 그 엄마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생일이 곧 되었는데 내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초등학교 1, 2학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나름 그때 용돈을 꼬박꼬박 받았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인데도 그것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금은방을 찾아갑니다. 초등학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안이 같은 애가 동네 금은방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선물할 건데요, 귀걸이 하나 해주세요 하면서 돈 모은 거를 딱 드렸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약간 애매한 표정을 지으면서 귀걸이 어떤 거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돈에 맞춰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돈에 맞추면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알았어, 하나 만들어 볼게 라고 하시더니 고민을 막 하시면서 며칠 뒤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오면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우리 엄마 순금 아니면 안 돼요. 몸에 뭐가 생겨요 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사장님의 근심 어린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찾아갔죠. 그랬더니 옛날 그 반지 케이스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뚜껑 열면 이렇게 나오는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 뭐 지금 기억나요? 핑크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면 스펀지가 있고 거기를 딱 열었는데 정말 실과 같은 귀걸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실과 같다라고 하니까 얇았나 보다라고 아니라 진짜 실처럼 얇았어요. 그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뿌듯해요. 스스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갖다 드렸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어머님 표정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남편이 실 같은 귀걸이를 갖다 줬을 때에 정은숙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뭐 하냐고 지금 장난하냐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그 어린 아들이 갖다 준 그 실 귀걸이는 아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걸 봤습니다. 저마다 아마
기억나는 그런 선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우리도 늘 예수님께 받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그게 뭐지?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날마다 예수님께 그렇게 선물 받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그 선물을, 제가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선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뭔가 받았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예, 좋죠. 근데 나는 아직 뭐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뭔가를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선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아, 내가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니까 저 녀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내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보니까 저 사람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뭐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좀 같이 잠깐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분. 엠마오에 있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헤어졌던 제자들을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리고 나서 엠마오에 있던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 예수님 만났다고. 너무 신기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제자들도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우리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들떠서. 근데 이게 분위기가 어떠냐면 막 좋기는 해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만났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면서. 보이지 않으니까, 만났긴 만났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 제자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잘못 본 거 아니야? 진짜 살아나신 거 맞아? 근데 지금 어디 계신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이때예요. 이때 성경은 제자들이 그런 말들을 할 때, 이때라고는 표현을 써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제자들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네. 혼란스러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인사, 첫 마디가 뭐냐면 평강이 있어라. 평강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인사예요. 사실 여러분들 인사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사실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단순히 인사였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이 지금 샬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평안함을 줄게 라고 나타나신 겁니다. 평강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샬롬이라고 물어본 거는요, 그들 가운데서 문제가 뭐예요? 있고 염려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평강을, 너희들이 지금 잃어버린 그 평강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그렇게 멀쩡한 상태가 아니에요. 멘탈이 흔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스승님 잡혀가서 갑자기 돌아가셨죠.
의지할 곳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고 싶었는데 찾아갔던 여인들이 보니까 시체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소문이 무성해요. 누구는 예수님을 봤다, 돌아다니고 있다. 근데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너무 복잡한 상황입니다. 극도의 혼란, 공포, 그런 것들이 제자들의 삶에 충만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실 이 상황 속에서 공포도 느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갔던 사람들 있죠? 잡아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의심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심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할 수 있죠. 시체 어디다 놨어? 니들이 숨겼지.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제자들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그 상태, 그런 마음들 몰랐을까요?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주신 선물이 뭐냐? 너희도 혼란스럽지? 평안하면 좋겠다라고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인생이요,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연약하죠. 그런 연약한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고 먼저 챙기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고파 봤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거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배고파 봤어요. 예수님은 졸리기도 했어요.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약점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평안의 인사를 하셨던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네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인사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을 죄 없이 고통당하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힘드시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짜증나고 어렵습니다.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집행,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상황, 공포스럽고 막막한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제자들과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도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죠. 하지만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살지? 우리 어떻게 살까? 이제 어디 목표점이 없어.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달려나가야 될까? 생계는 어떻게 유지할까? 되게 힘든 시간들,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도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현실에서 여러분들 자유롭습니까? 완전 자유하세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너무 행복하세요? 내 딸아이의, 내 아들아이의 등록금이 또 2학기 되면 줘야 돼요. 이재문 집사님 줘야 돼요. 왜 우리 아들은 음악을 할까? 등록금은 왜 이렇게 비쌀까? 여러분들 이것에서 믿음이 있으면 다 자유하세요? 쉽지 않아요. 우리 신앙 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정신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되기가,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할 때 아멘!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생계 문제 고민되죠. 노후 걱정되죠. 가족관계, 우리 아들은 날 왜 싫어할까? 우리 딸은 날 왜 싫어할까? 남편은 뭐가 요즘 불만인 걸까? 왜 밥을 안 먹는 걸까? 우리 삶에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갈피를 못 잡기도 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니까요. 그런 삶의 형편을 찾아오셔서 그냥 예수님 뭐 그림 보면은 막 뒤에 막 후광이 막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체험, 삶의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호철 집사님 용접할 때 너 눈 조심해, 눈 아껴야지, 그런 거 다 보고 있다는 건. 예. 백현아 집사님 와플 다룰 때 바쁘지, 손 조심해라, 뜨겁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평강을 챙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삶과 동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녕하니? 너의 삶이 평안하니? 네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선물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제가 분량 조절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 2가지를 준비했었는데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평강 하나만 준비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끝을 안 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 2번째는요 하는 순간 이 중에 절대 다수가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하다가 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 2번째는요 하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청소년들 평강을 잃어버리겠네 하면서 싹 지웠어요. 네. 평강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예요. 인사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전쟁 가운데서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너에게 평강을 준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집안 걱정하면서 직장 걱정하면서도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도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만큼이나 찾아가셔서 예수님 걱정하세요. 힘들지? 남편 연봉 안 올라서 힘들지? 너의 삶이 괴롭지? 아들 진로 때문에 힘들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만 꽂히면 안 돼요. 거기만 꽂히면 교회가 무슨 얘기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헌금합시다. 그리고 몸으로 나아갑시다. 선교합시다. 뭐 이렇게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 제자들의 아픔, 힘겨움 속에 찾아가신 것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지금 작은 신음소리, 여러분들의 무슨 관심이 있느냐면 진짜로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아유 이것 때문에 우리 현아가 눈물 나면 어떡하냐. 이게 예수님 우리 마음이에요. 아유 누구누구네 집 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누구누구는 맨날 무릎 아프대, 맨날 어디 허리 아프대.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아들과 딸의 성공,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제가 맨날 승우승민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아 취업 잘해야 된다. 아들아 결혼 잘해야 돼.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되고, 아들아 네 인생이 성공해야 돼. 한 연봉이 6천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 너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 할렐루야. 맨날 이런 얘기만 해보세요. 피곤해. 우리 아빠 너무 피곤해.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아빠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아빠의 마음은 늘 그래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아들 표정이 어두운데 혹시 여자친구랑 싸운 건 아닐까? 우리 아들 지금 우리 아들에게 대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시험을 못 봤나? 왜 저런 거야? 힘들어 보이네. 우리 아들 감정이 너무 상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나? 이게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 그러면서 아들에게 조용히 용돈도 찔러주시고 아들에게 시간을 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게 아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지금도 살피고 있고 애타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멋지게 포장돼서 이렇게 가르마 잘 타고 예쁘게 나아가는 성도 괜찮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고 좀 누추하고 좀 힘들어 보이고 좀 꾀죄죄해도 연약해 보여도 그 모습을 보면서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문제부터 아주 큰 문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외형을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의라고도 하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아주 늦게 일어났어요. 근데 어제 아구찜이 너무 먹고 싶어서 식당을 전화를 드린 다음에 갔습니다. 제 상태가 어떠냐면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썼고요,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왜 또 이러고 그러세요? 그 상태로 구수한 아구찜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박기백 집사님이 저를 아주 긍휼의 눈빛으로, 이 사람 왜 이렇게 꾀죄죄할까라는 눈빛을 보면서, 제가 눈빛 읽었거든요. 근데 기어이 제가 나갈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너무 좀 그래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집사님 오늘은 괜찮죠? 멀쩡하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누추한 모습, 부족한 모습도 안아주시는 분이고 품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난 네가 평안했으면 좋겠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분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